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3일째 되는 날인데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또 일상의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채워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처한 환경은 각각 다르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력을 갖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기쁜 하루입니다. 아닌가요? 참 기쁜 하루 아니었는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저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지난 시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순절은 본래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고 또 신구약 중간기에는 시내에서 받은 그 율법을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문도들에게 성령의 임재의 은혜를 부어 주시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령 중심의 예배에서 나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도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죠. 또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선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선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그 일상에서 현장에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증명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3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미문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에서 열리는 그 새로운 인생, 어떤 인생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령 강림 이후 어느 날인지 정확히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지만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평일에는 하루 3번을 기도했지요. 제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 그리고 9시, 오후 3시, 6시 정오, 그리고 9시, 오후 3시에 3번 기도했습니다. 또 안식일과 절기에는 4번 기도했고요. 속죄일에는 5번을 기도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유대인이었기에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었지만은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했다는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1대1의 그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고 계신지요?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5월 1일부터 열흘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모입니다. 새벽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요. 또 저녁 시간을 구별해서 모일 텐데 이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결단하고 작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나오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또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편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시간, 이 열흘의 시간 우리 모두 다 지금 참석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2절을 봅니다. 나면서 못 갖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와서 미문 앞에 놓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전합니다.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울 밑자로 써서 아름다움은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문은 매우 화려하고 값비싼 황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금과 은으로 치장된 자식을 달고 있어서 더 찬란해 보였다라고 하죠. 햇빛을 받으며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전혀 아름답지 못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 메워와서 그래서 그를 성전 미문 앞에 두고 구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은 그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알려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있죠. 자기 힘으로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성전 앞 미문에서 구걸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울부짖었겠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소개했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마도 이 사람과 같은 심정이었겠죠. 이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심한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너무도 비관해서 3번씩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었죠. 지금 성전 앞에 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인간이란 이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고통도 오래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그 상황에 익숙해지죠. 상처도 오래되면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또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실까요? 반복되는 실패와 고통 속에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인생은 원래 안 돼, 이 정도면 그냥 사는 거지 하고 절망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익숙해졌다고 해서 괜찮아진 것은 아니죠. 체념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절망에 깃들어진 삶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익숙함에서 다시 소망으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죠.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요. 2절을 다시 보면은 사람들이 나면서 못 갖게 되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누군가 메와서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데,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가 아니죠.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있지만은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기대해서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있습니다. 왜 성전 미문 앞에 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자비심을 기대는 것이죠. 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 연보를 가지고 있었기에 일정 부분에 그런 자비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지금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래서 성전은요, 성전의 미문은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 취의 장소, 회복의 장소가 아니라 그저 돈을 구걸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였을 뿐입니다. 그에게 있는 오직 그가 갖고 있는 오직 소망은 성전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동정을 베풀어 자기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돈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최대의 기대요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구걸하였다, 돈을 구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 동전 몇 개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3절에 구걸하다는 그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미알료 시제라는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가 한 번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구걸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는 지금 자신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에게 돈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비해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매일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매일매일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처럼 우리 역시 너무 작은 것만을 바라보고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이번 한 달만 버티게 해주세요. 이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번 이 고난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는 또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버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고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결과만 구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열매를 바라고 바꾸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미문에 앉아서 동전을 구하는 이 사람, 그는 정작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를 향해 4절 보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늘상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봤지만 그냥 지나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항상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어쩌면 그곳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배경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로는 귀찮게 여겨지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줬습니다. 그를 주목했죠. 왜 주목했을까요? 베드로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해지자 그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는 너그럽고 여유롭고 사랑스럽지만은 때로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각박하고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요, 간혹 도움을 구하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길게 하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돈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화들이 종종 오곤 합니다. 난감하죠. 참 난감합니다. 교회는 도움을 주는 곳이기에, 사랑을 베푸는 곳이기에 도움을 주고 손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 사람의 진짜 상황을 모르기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어느 날 한 번은 정말로 너무 간절히 요청을 해서 제가 요청하는 금액은 다 보내줄 수 없지만은 일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돈을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한 금액보다 너무도 작다고, 좀 더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하고 끊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져서 선뜻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는 간혹 속는 셈 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요.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라하니 당연히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보라에서 전혀 다른 시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보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나를 바라보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한 그런 외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는 그 보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크고 놀라운 그 계획으로의 초대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본다고 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까 하여 그의 손을 바라봤겠지요. 얼굴보다는 손을 보았을 것이고요, 손보다는 그의 주머니, 전대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왜? 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지요. 그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얼마를 줄까? 오늘은 내가 얼마를 구할 수 있을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돈을 바라보고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선의 차이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죠. 우리는 예배자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보다 주님의 베푸실 그 은혜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보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갈 성공한 삶, 주님보다 주님 때문에 이루어갈 그 형통의 삶, 주님보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 문제에 우리의 관심이 더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최면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보고 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주님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주님이 주실 선물을, 주님의 임재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그 도움을 더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갈 우리의 형통의 삶을 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손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보다 자신이 베풀 그 돈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선포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아마 이 첫 마디에 이 구걸하는 사람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이 돈도 없으면서 왜 보러 갔어? 라고 욕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은과 금, 그 사람이 바라는 것, 그것은 내가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의 시선을 그 물질이라는 아주 편협한 시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대한 곳으로 시선을 옮기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해준 복음,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가 가진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린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미문 앞에 있는 이 사람처럼 은과 금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요,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게 되고 그것이 내게 없음에 집착하게 되죠. 실제로 은과 금이 없고 남들의 다 갖고 있는 것, 그 흔한 것 하나 없고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없고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서 결국 좌절하게 되죠. 결국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뛰어난 능력과 권세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 더 위대한 것,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아마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그 안개가 걷히고 찬란한 태양이 비추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민문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그런 찬란한 태양이 비춰지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자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뛰면서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가는 이 사람의 회복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가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팔이나 다리를 다치면요, 온전히 그게 회복되어도 어느 정도의 재활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발목과 손목에 또 힘줄에 새 힘이 붙어야지 걸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요. 꽤 오랜 재활 시간이 필요한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그 즉시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요, 매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성전에 오지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도 중요하죠. 그는 평생 성전 문턱을 넘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자 자격 없는 그가 자격을 얻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걸하던 인생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문 밖에 있던 인생을 성전 문 안으로 옮겨놓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이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영광의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면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비참하게 구걸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안에 있으면은 이처럼 뛰며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문 밖입니까? 아니면 성전 아닙니까? 혹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직까지도 은과 금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답은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 찬송이 있으며 그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열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익숙하게 보았고 그는 늘 같은 자리에서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날, 예수의 이름이 그의 인생에 임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문은 더 이상 구걸하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된 자리가 되었죠. 누가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걷던 사람이 더 빨리 걷게 된 것이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이 더 큰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무너진 사람이 다시 세워졌으며, 잃어버린 그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자리로 돌아간 것, 그것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기적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지요.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구원이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이제는 육신의 다리로 일어선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제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만가족 여러분, 이제 5월 10일부터 오이코스 캠페인 선포와 함께 6주간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오이코스 중에는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영혼이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떠난 지 오래된 사람, 또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 삶의 실패로 자존감을 잃은 사람, 또 삶은 평안하지만은 실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주는 위로는 유한하죠. 또 세상은 참 생명을, 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죄사함도 줄 수 없죠. 영원한 소망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번 오이코스 이 캠페인은 누군가에게는 교회로 들어오는 처음 발걸음이 되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을 새롭게 시작시키는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잃은 양이 돌아오는 날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오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작정을 미루지 맙시다. 우리가 이제 열흘간 기도하며 준비할 텐데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작정부터 해냅시다. 문 앞에서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 영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민문 앞에 머물러 있는 자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민문 앞에서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무기력의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갖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이코스 캠페인을 준비하며 우리가 작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기쁨으로 이 기간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요.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5월 1일부터 10일간 오이코스 캠페인을 위한 작정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저녁 8시에 있으니까요. 결단하시고 나와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고 함께 찬양하고 지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